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참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6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5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정말 이렇게 그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정말로 생겼는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말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저와 같은 동일한 그런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병들어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런 바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인생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으로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유명한 그런 바로 테너 가수인데 이 사람의 참으로 노래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노래 하나하나 음색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음색으로 이렇게 참으로 구성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주 정교한 그런 바로 그 기교가 바로 그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연기력까지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참으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참으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출연료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이 유명한 참으로 테너 가수인 엘리코 카루소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그런 바로 인기를 얻고 또 많은 그런 바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과연 참으로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건강치 못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1921년 48세의 젊은 나이에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가정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의 어머니는 21명의 자녀를 이렇게 낳았는데 겨우 3명만 낳고 19명의 자녀들은 다 어려서 바로 이렇게 그 정말로 죽게 되는 그런 바로 비극적인 그런 바로 그 이제 정말로 결과와 또 비극적인 그런 바로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옆에 점쟁이를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심지어는 정말로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것까지도 바로 이렇게 점쟁이하고 상의해서 그날 바로 뭐냐면 이 옷을 골라서 입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그 늘 삶이 참으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는 바로 이렇게 점쟁이를 옆에 두고도 바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도 부족해 가지고 늘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바로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참으로 이렇게 담배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도박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바로 끊어지지 않고 늘 참으로 이렇게 그 옆에다 늘 두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바로 이 사람의 육체는 건강치 못해 가지고 평생을
참으로 이렇게 극심한 그런 바로 두통을 참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살다가 결국은 바로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로 이렇게 참으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카루스의 그런 바로 어머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참으로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을 결코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런 바로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런 바로 인간들이 병들고 늘 바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바로 이렇게 건강치 못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으로 바람은 참으로 어떤 바람이냐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바람은 요한 오늘 3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바로 바람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또 재앙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참으로 또 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자신이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병들고 참으로 이렇게 또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강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바람이라면은 우리는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앙을 만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고 또 여러분의 미래가 참으로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도 4월 7일 날 건강에 대한 그런 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연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그런 바로 상태를 바로 건강이라고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바로 건강은 어떤 것이냐, 물론 참으로 육체적인 그런 바로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또 사회적인 그런 바로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바로 건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0세가 된 사도 요한이 바로 가룟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룟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바로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그런 바로 또 참으로 사회적인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되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적인 것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이 잘 되어야 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이탈리아 유명한 테너 가수인 카루소는 바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는 왜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그는 많은 그런 바로 재물과 또 참으로 인기와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한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될 그런 바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참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은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바로 뭐냐면은 생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그 영혼이 건강한 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바로 짐승들처럼 바로 육체만 가진 그런 바로 육적인 그런 바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만큼은 바로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지만은 이 육체 안에 바로 영원히 사는 영혼을 바로 담고 있는 바로 영적인 존재임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영혼을 바로 지옥불에 참으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로 뭐냐면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참으로 사슴이가 참으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우리는 인생의 두 종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은 육체로 참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의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밖에 한 번 살고 나면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겠어요?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는 그냥 참으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냥 엔조이하면서 바로 참으로 즐거워하며 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참으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바로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원히 사는 영혼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참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인생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인생과는 그 인생의 그런 바로 방향도 다르고 또 삶의 가치관도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존재로 참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말로 영적 존재입니다. 또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만큼은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말해 우리는 정말로 인생이 건강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 이 참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하나는 바로 보여지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은 바로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지 않는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과 우리 정신과 그리고 육체는 바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다 유기적인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의 영향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또 정신의 영향은 바로 여러분의 그 몸에 직접적인 그런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참 이렇게 우리 해자자매 참으로 이렇게 젊은 그런 바로 자매가 이렇게 참으로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 배웅호 안수아님이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안수인 권사님이 참으로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는 정말로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입술이 지금 다 부르터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몸이라고 이렇게 봐도 우리가 손 따로 있습니까? 입 따로 있습니까? 발 따로 있습니까? 예? 머리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손이 아프면은 모든 곳에 다 아픕니다. 저도 입술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는 온 몸이 다 참으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인 그런 바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으로 이렇게 육과 또 정신과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바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건강의 비결은 바로 가장 건강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도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은 바로 여러분의 정신도 병들고 그리고 정신이 병들면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도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정신도 잘못되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든 삶도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모든 관계가 참으로 가족 관계도 또 참으로 내가 사업하는 그런 관계도 또 가족과의 관계도 또 교회와 관계도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이렇게 요한 3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참으로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방법이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정말로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바로 문제를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네가 거듭나야만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정말 어머니 뱃속에, 네 늙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왜? 거듭나라고 했으니까는. 바로 육체로 난 것은 바로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서 내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거듭날, 다시 태어날 수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다. 또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바로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어떤 세상의 재물 가지고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도, 세상의 어떠한 많은 지식을 갖고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어떤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바로 참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역사적인 그런 바로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영혼을 구원함을 갖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한 해에 그 소득을 참으로 얻었든지 지금 참으로 지은 천고를 바로 더 넓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한 해 참으로 결실한 그런 바로 결실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고를 허물고 더 큰 그런 바로 천고를 져서 그에 열심히 참으로 부지런히 노력해 가서 얻은 그런 바로 소득을 거기에다가 바로 천고에다가 가득 재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으로 부자가 그 참으로 쌓아놓은 그런 바로 재물을 참으로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낯가립니다.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풍성한 그런 바로 재물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낯가리는 바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본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내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요에게 이 한 말이 걸랑이요. 그 당시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서 바로 이렇게 순회를 냈습니다. 여러 지역에 참으로 순회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요에게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가요뿐만 아니라 그 교회 복음을 받고 정말 이렇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그런 소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한 40년, 정말로 40년 전,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정말로 주머니에다가 콩을 볶아가지고 또 보리쌀을 볶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바로 뭐냐면은 며칠 동안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제 순회를 이렇게 했어요. 왜? 전부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워지면은 바로 가정에서 예배가 이렇게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세워진 그런 바로 집사님들을 바로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신학교가 없었으니까는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 1세대들은 거의 다가 바로 뭐냐, 평신도가 바로 뭐 은혜 받고서 말씀으로 이렇게 잘 훈련받고 바로 이렇게 목사가 된 분들이, 그래서 학벌이 별로 없어요. 학벌이. 우리 참으로 한국의 1세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순회 이렇게 교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요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근데 참으로 이렇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를 나그네 자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라. 이 사람은 가요하라고 하는 사람 신실하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극진하게 환영을 하고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을 한 겁니다. 왜? 말씀, 복음을 전해주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극진하게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뭐냐면은 대접을 하고 그들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같은 교회 성도가 있지만은 바로 데호도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데호도 레베가 있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냐. 순회 전도자들이 가면은 바로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니꺼 그들이 왜 오느냐 이 얘기죠. 내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는 으뜸이라고 이렇게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데호도 벨러는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호도 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으뜸이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암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혼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지악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네가 먹는다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하다가 그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에게는 바로 땀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고통이 오고 땅은 바로 가지 엉강키가 나서 바로 일구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이런 저주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을 바로 교만하게 만든 또 장본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쫓겨난 놈이 마귀의 참으로 마귀 아닙니까? 귀신 아닙니까? 지금도 바로 마귀와 귀신은 바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교만케 만들어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자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순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저는 교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가면은 바로 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가면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직가들이 뭔데 알고 여기 와서 뭘 가르치려고 바로 껍석껍석 되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이 성도들 앞에서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라는 것은 바로 순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이 맞이하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뭐 이렇게 그 환영하면은 그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도 못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요. 맞이하지 않은 자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게 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러 오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바로 뭐냐면 막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것도 못해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막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왜? 지들이 대일이라는 거예요. 지가 누가 이런 짓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데오도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지 못한 영혼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2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입술과 혀를 잘 지켜야지 여러분이 환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바로 자기 영혼에 큰 환난이 온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환난이 오면은 여러분의 정신에 환난이 오고 여러분의 육체에 환난이 들이닥쳐 버리는 겁니다.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앙일 수 있고 재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과 혀를 지켜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입술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좋은 그런 바로 선을 본받지, 좋은 것을 본받아야지 나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디오도 레베와 같은 이런 짓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받아야 될 그런 바로 사람을 말씀해 주는데,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의 12절에 보면은 바로 데베드 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하고 시작. 데베드 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그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바로 데베드 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저모를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참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저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라. 인생 속에 이렇게 바로 증언을 하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저모로 데베드 리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데베드 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오늘 데베드 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모본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저목으로 여러분이 결정과 판단이 안 서면은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지라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금방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딱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건강에 핫한 그런 바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네가 건강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모로 뇌학자들이 지금 저모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모로 지난 의학의 저모로 노벨 의학상이 바로 네 연구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노벨 의학상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 건강에는 이 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합니까?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호흡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입으로 숨 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숨 쉬면 여러분 병균이 다 입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허파로, 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어디로 숨을 쉬느냐? 코로 숨을 쉬어야 된대요. 코로.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코를 너무나 골아요. 코를 너무나 골고, 코를 고는데 그냥 고는 게 아니라 입을 확 벌리고 하고 옆에서 아내가 자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 이게 입을 벌리고 자니까 입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일어나면은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왜? 입으로 숨을 쉬니까는. 아, 그래 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입으로 숨 쉬니까는 바로 코가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하니까 막 코가 그냥 막 저기 가지고 참으로 어쩌다가 이제는 참으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한 방에서 자면은 이 목사 오지 마. 코를 너무라고 그래가지고 코를 안 고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에 약국에 가면은 여러분의 입을 막는 테이프가 있어요. 입을 막는 테이프 달라 그러면은 그거 얼마 안 돼. 10,000원 안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딱 막고 자세요. 일단은 코를 많이 안 곱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로 숨을 쉬게 돼요. 자, 근데 코도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코딱지가 있어서 코도 막히고 막 섬터 나가지고 코가 막히니까 그것도 뻥 뚫어주는, 코를 안 고는 코골이 이렇게 코에다가 딱 끼는 저기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아니 10,000원 안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코 입 막고, 그리고 코는 뻥 뚫어지게 그 이렇게 두 개짜리 대롱딘가 이거 딱 끼면은 그냥 낀 것 같지도 않아요. 조금은 처음에는 불편하더라고. 근데 바로 뭐냐면 조금 지나면 안 불편해요. 근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코로 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맑아요. 아, 정말로 잘 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내가 아이고 당신 코 안 고는 거야. 그래서 가끔 내가 그 숨을 안 쉬는 줄 알고 만져보는 거야. 또 숨을 이렇게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해보고, 그 정도로 바로 뭐냐면 코를 안 고는 거예요. 여러분, 뇌의 건강은요 호흡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호흡법을 제가 시간이 갔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들이마셔서 멈췄다가 한참 멈출 만큼 멈추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상당히 건강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호흡법을, 호흡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호흡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천천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악한 자를 본받지 않고 살게 하시오. 이렇게 이게 바로 명상. 지금 이 시대는요 명상과 묵상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명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은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묵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호흡은, 영적인 그런 바로 호흡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그런 바로 영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호흡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질 이유가 뭐냐?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 겁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되어지는 6월 한 달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